처녀 총각이 결혼 날짜를 잡으면 과거의 시골에서는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을 하느냐? 시골에서 동원되는 것이 소뚜껑이 동원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침개를 붙이고 전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립니다.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이 진행되죠. 그러다가 결혼할 우리 부부될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한두 마디 던져요. 신부를 보고 어쩜 저렇게 피부가 좋아, 너무 예쁘네, 너무 예뻐, 잘 살 것 같으네, 둘이 너무 예뻐, 너무 보기 좋아, 그래 그때가 좋은 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참 이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나도 왕년에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네. 그러면 저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진짜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 장소. 근데 신랑과 신부가 너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그 모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레지고, 이제는 내가 진짜 가정을 이루어서 진정한 성인이 되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설레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즉 승리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너무너무나도 환영하는 인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은 어떤 것이냐면 사순절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을 뭐냐냐?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때로는 또 이것을 고난주간이라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종려주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은 무엇일까?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어떻게 이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이 고난주간과 종려주일을, 즉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천국 복음을 다 증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도 베푸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입성하시느냐? 때가 되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는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러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 바라보고 앞에 있는 가지 맨 밑에 뾰족뾰족하게 나온 이 종려나무 비슷한 이 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뭐 하느냐?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 그때부터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뭐냐? 그것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보통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잔치를 마치시고 이제는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많은 인파가 모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왕으로 이 유월절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무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냐? 요한복음 12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지요? 3일이에요? 4일이에요? 4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완전히 이제는 썩잖아요. 냄새나는 무덤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사 무덤을 열어 그를 나오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그러면서 무덤에서 나와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봤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오라 했다면 그냥 나오더라.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봤어. 대단하신 분이야. 한번 와볼래? 그래? 그러면서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했던 사람들 때문에 또한 인파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즉 구약적인 개념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천한 목수의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요 나사렛에 있던 그가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래 진짜라고 모인 인파를 바라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현장,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현장을 바라보고 얼마나 증거했는지를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함께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메시지가 강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체험하고 믿고 확신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지요. 그러면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환영할까? 뭘 가지고 환영하냐면 13절에 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무엇을?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야만 되나? 우리가 보통 오늘 찬양대가 감동이잖아요. 막 가슴을 막 울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듣고 나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박수를 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박수 치면 되지 왜 종려나무를 가지를 취해서 막 흔들고 깔고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 속에는 그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종려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히브리 문화에서 종려나무는 성공, 그리고 승리, 번영, 안식, 평화, 구원,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희망 메시지지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뭐가 동원되느냐? 종려나무 가지가 동원돼요. 그리고 또 뭐가 되느냐? 에스겔 40장 26절을 보면 성전의 이 문에 무엇이 그려지느냐?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요. 왜? 영원한 평강과 구원과 번영과 승리가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느냐? 이들이 흔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승리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거는 기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 기대를 발휘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된 백성들이에요. 나라가 없는 서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없는 서러움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갈망하고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번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당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당신을 통하여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엇을?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자유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흔드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보통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저 예수를 통하여 당신이라면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한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샬롬, 이 샬롬 뭐냐? 토부라는 그 하나님 행복인데, 짓기 전에 보통 이스라엘이 샬롬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평강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샬롬,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 샬롬을 기대하면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이게 뭐냐?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의 가지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모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뭘 고백하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누구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그럼 호산나가 뭐냐? 호산나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오 주여 구원하소서.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러면 가지를 흔드는 것과 그들의 외침을 바라보면 뭐냐? 당신이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당신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게 뭐냐? 그들의 외침과 흔들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하여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할 때 이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을 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흔드는 종려나무의 가지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흔들고 있는 이 메시아관, 이 구원관이 바른 것일까? 이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럼 이거를 물어볼게요. 많은 인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환영해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막 흔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흔듦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영원한 그 나라 회복하실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과 현 시대 속에서의 그들의 회복만을 구하고 있는 메시아를 향해서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영하는 모든 환영은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 죽으면 끝날 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뭐냐? 십자가를 지어서는 안 될 메시아를 향해서 흔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 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끝날 거니까. 이들의 흔들림은 이런 흔들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들이 거는 기대는 좋았으나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의 환영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회복도 맞고 모든 것도 맞는데 영원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지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회복할 그 예수를 향해서 흔들고 있어요. 당신은 십자가상에 죽으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의 해방을 이루어야 진정한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를 향해 흔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본다면 이들이 정말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오시는 본질을 봤다 못 봤다?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 이 예수님을 언제서 진짜 아느냐? 본질을 깨닫는 것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고 난다면 아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정말 흔드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분은 인생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구나. 와, 너무나 부끄럽다. 우리가 잘못 흔들었네. 이거를 언제 알으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그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풀어주어요.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겁고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만 있을 구속자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고난을 의미하고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핵심을 찌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해방,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입증할 수 있죠? 성경 마가복음 1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얼마나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신 우리 왕이라고 막 흔들었잖아요. 호산나 구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막상 돌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자기의 생각처럼 예수가 해주지 않으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한번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정치적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를 잘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본질이 뭐냐? 무엇을 위해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진짜 이유냐? 아니면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내 사업을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부자가 돼야 되니까라는 비본질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동료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목적은,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목적은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가 되는 것을 믿는 본질을 믿기 위해서 믿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질을 깨뚫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해져요. 무엇을 위해 예수가 믿느냐, 뭘 위해 예수를 믿느냐, 이 본질을 분명히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풀어가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본질이 되니까 완전한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하나님의 덤으로 인생을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이게 종료주일과 고난주일과 함께 가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 있을 때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억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자신을 구속하기 위하여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환영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즉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십자가를 지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든다면 어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만 될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주님, 당신은 내 죄를 위해서 구속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들며 나의 모든 승리가 되고 나의 성공이 되시며 나의 승리가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라는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어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종려주일을 함께 맞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분을 찬양하십니까? 나의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찬양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당신은 나의 죄악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찬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종려주일 같은 이 모든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뭐냐?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있던 샬롬의 토부의 행복이, 그 회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천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기억하면서 고난이 이거구나,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그 예수님을 내가 함께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도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진정한 고난을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